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 절이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할 표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참 예배자의 삶,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이상하게 성경에 예배라고만 하지 않고 참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예배도 여러 모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참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도 있다는 겁니까? 거짓 예배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 했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예배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신분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나는 죄가 가득한 너를 받지를 않을 것이라고.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너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지 내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성정문을 닫으시는 일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예배자의 자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자의 자리에 온 자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자의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게 예수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통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성경문 좀 제발 닫아라. 저 사람은 내가 응답한 것이 없으면 나를 언제라도 버릴 것이다. 아니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내용은 예수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살리셨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의 권세 속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갔을 때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출입표도 팔아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요, 예배자의 특권이 내게 있으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내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의 감격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예배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고이가 결혼을 하셨을 텐데 연애할 때 데이트 날짜 딱 정해놓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겨운 인간 또 만나러 가야 되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에 이게 막 솟아오르는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집에 갔는데 전화해서 또 보고 싶고, 전화하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전화 와 있고, 이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분 만나러 간다고, 거기에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 그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아니면 순간순간, 이게 좀 더 강조가 되겠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이 은혜를 품고 사셨습니까? 품고 살면 삶이 다르겠죠. 잊고 삽니다. 거의 잊고 삽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끝. 주일날 끝나고 만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연속이 되어야, 그게 내 안에 살아있어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죠. 너무 잊고 살죠. 토요일날 기억되면 다행이죠. 정말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토요 새벽 예배 오셔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찬양팀들 토요 새벽 예배는 꼭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기 어려워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마음이 동하면 돼요. 마음이 동하면 돼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좋고, 그러면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이제 담배를 못 끊어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하여튼 찬양에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찬양팀으로 세워야 되는데 얘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딴짓은 안 해요. 담배만 못 끊어요. 그래서 야, 담배 좀 끊어라. 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요, 이게 안 되네요 목사님.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뭐 연애하러 오는 건 아니지만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봉사하다가 너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2년 이렇게 딱 사귀다가 이제 정말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매도 신앙이 좋아서 자매가 이제 청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려면 뭐 해? 뭐겠어요? 담배 끊어. 담배 끊으면 내가 사귀어줄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피고 있겠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쟤를 5년 동안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안 변하는데 너는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변화시키느냐. 마음이 동하면 삶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예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에서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라하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연약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생명의 크기까지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애틋함이 얼마나 강해요. 뭐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애 사랑하는 거하고 이 엄마가 애 사랑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저희 집사람은 애를 둘을 다 배를 갈라서 낳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애가 좀 잘못해갖고 뭐 한번 소리 한 번에 빽 지른 적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요. 아니 내가 아빠니까 그러지. 배 가르지 않았으면 소리 지르지 말아요. 나는 2번 배 째고 했다고. 사랑이 달라요. 감기약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비하심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세운 것이 어디예요? 예배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는 분들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이 세대가 가지고 사는 개념을 절대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나눴어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엇일까? 사상이 무엇일까? 3D의 세대다 그랬어요. 3D의 세대다. 첫 번째는 어떤 세대? 디셉션, 속이는 세대에 살고 있다. 속이는 세대. 김창옥 교수님이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가 이제 그 방청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아줌마 세대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교수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너무나도 잘 대해주던 사람이었는데요. 단점과 약점이 보여도 그 자체도 귀엽고 이쁘다고 그렇게 아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안 안아줘요. 결혼 후에 전투적으로 바뀌었어요. 단점만 꼬집고 약점만 골라 파고 몰아치기의 선수가 돼서 왜 그렇게 밉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 교수님 뭐래요? 그게 찐 모습이라고. 그 전까지 속이며 살았다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얼마나 속으면서 사셨습니까? 또 얼마나 속이면서 사셨습니까? 그게 이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데코레이션. 그러려니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가려야 되잖아요. 뭐라도 옷 입어가지고 나를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굴욕받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뭔가를 내보이기에 애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빌드업하면 괜찮은데 디스트럭션, 남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니까 저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줬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죠. 진화론의 가치 속에서 약육강식의 본능을 따라 정력을 채우려던 내가 파괴된 인성을 가지고 파괴시키려고 가졌던 나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제거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 열심내고 선을 행하는 데에 자유로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아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질병, 마음의 질병, 내 인생의 모든 얼룩된 것들,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여지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순간순간의 주의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바라면서 계셔보세요. 영혼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굳은 마음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점점 내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예배 드리다가 무서운 얼굴들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앵그리볼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마일로 바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밥을 2그릇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정상이세요? 이 은혜 받고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변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하겠어요? 공격이 보호로 바뀌는 겁니다. 욕심이 나눔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죄가 이해로 바뀌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격려와 축하로 바뀌어요. 무너뜨리려는 마음이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살기 싫어 맨날 한숨지며 사는 그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살고 싶어진다고요. 그 은혜를 어디서 입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은혜가 내 삶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10월 1일자 생명의 삶에 보니까 김영기 목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적어주셨어요. 생명의 삶 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큐티 하시는 분을 가장 사랑해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도 사랑하지만 큐티 하시는 분을 가장 사랑해요. 큐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톰 라이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그리고 다른 넓은 의미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섬김의 정신으로 성품이 다듬어진 인물을 기르게 된다.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아니라 뭐다? 예배이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봉사를 많이 해요. 섬김을 많이 해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변화를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산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의 삶,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며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참 예배자라 하십니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육상이죠. 육상 그 단거리 달리기 할 때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 가면 운동회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회 연다 그러면 한 달 전, 아니면 짧게는 한 2주 정도 전부터 모든 애들이 운동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랄 것 없이 달리기 합니다. 왜요? 운동회에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8명씩 나와서 쫙 달리기 해요. 달리기해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1등 도장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저희 반에도 진짜 정말 잘 달리는 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평 하면 저기가 있는 애가 있는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안 가요. 갈지자로 가요.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끝에 가면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러고 달려요. 이러고 달리는데 너무 놀라운 건 끝은 가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라인을 가지도 못하고 지멋대로 가다가 저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상 선수를 뽑을 때 가장 빠른 선수를 뽑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룰을 지키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발점 잘 정해야 되고 출발하라 할 때 출발해야 되고 내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그래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해요. 뭐라고 나와요? proper worship이라고 그래요. proper worship. 이치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 자, 그럼 누구에게 합당하고 누구의 이치에 맞아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합당하고 예배 드리는 자의 이치에 맞아야 됩니까? 예배를 받는 분에게 합당하고 예배를 받는 분의 이치에 맞아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겠죠. 합당한 예배의 기준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있어요.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단어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worth plus sheep. worth면 가치이고요. sheep은 spirit,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수가 있는 거예요. 매절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이 스피리추얼 이 상황을 매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치. 내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대해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참 귀하면 좋은데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의 예배자가 됩니다. 물질이든 자녀이든 가정이든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게 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 구석에 가 계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는 내가 가치가 가장 좋으냐, 가장 높으냐, 가장 많으냐를 가늠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이 세대와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원어에 쓰이는 이 세대라는 말은 단순한 this world,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pattern of the world, 패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해가지고 예배는 내가 이렇게 드릴 거야. 내 방식대로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로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우리 목사님은 하고 싶은 말 설교상에서 다 해. 한 사람 넷째를 봤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다 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나의 사심을 가지고 설교상에 하고 싶은 말을 내뱉었다면 그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교정하고 수종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했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그래요.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누가 꼰질렀나 봐.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꼰집어갖고 이렇게 했어. 아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길을 걸어가다라도 무슨 현상을 봐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간증이 있지 않을까, 증표가 있지 않을까, 예화가 있지 않을까, 그거 찾아다니면서 다닌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아이고 똑바로 살아 이거 하려고 설교 준비하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사심이겠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으면 목사님이 내 일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 부분 내게 찔려가지고 내게 감동이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콕 집어서 이거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바로 잡으세요.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나의 모든 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이런 분 있잖아요. 또 예배 한 주 안 드렸더니 뭐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 그러고, 일주에 뭐 몸이 아프다 그러고,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고, 별 이야기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학창시절 때 그래도 그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가면 절대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어느 한 날이 수학 시간인가 그래요. 전날에 이 잠을 못 자가지고 수학 시간에 이렇게 졸았어요. 이렇게 졸았는데 깜짝 놀랐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필이 날아와가지고 딱 맞았어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생활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예배생활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분필 던지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요, 예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하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측은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나를 얼마나 찾고 계셨는가,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한 주의 마지막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세요. 모든 한 주의 그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맞추시라고요. 여러분, 출타할 경우 있잖아요. 출타할 경우에 만약에 주일을 본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타지에 가서 드린다면 거기 가서 드릴 예배 장소부터 정하고 일정을 잡으시라고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는 게 예배의 룰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룰은 아니에요. 내 라인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집중입니다. 예배 때에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 후에 있는 약속에 내 마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약속 잡으시면 예배 시간 4시간 후에 잡으세요. 왜 4시간이라 그럴까? 그냥 잡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잡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징그럽게 길더라고. 똑같이 했는데 내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오늘도 길까? 지난주에 했더니 바로 15분 길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전화 왔어요. 짧게 하세요. 짧게.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폰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작되고 나서 이 주보 좀 보지 마세요. 주보. 어떤 분은 주보를 1시간 동안 봐. 아니, 뭘 읽지 1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1시간 동안 봐요?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주보는. 보지 마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광고 다 해드려요. 다 켜주고. 행사에 시선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 마음 빼앗기는 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왜 이 귀한 자리에 와서 그 일을 하느냐고요. 행사 때문에 마음 분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주일에 맡은 사역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친교를 담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교사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에 정말 좋은 건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워커를 원하지 않으세요. 월시퍼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 예수를 품고 내 안에 품은 예수의 그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입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 봉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유년부를 담당할 때 아이가 좀 많았습니다. 1, 2, 3부로 나눠서 하는데 아이가 거의 400명 정도 되니까 달란트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 1년에 한 번 합니다. 온갖 물건을 다 사다 놓고 출석한 아이들 몇 달란트 줘가지고 달란트대로 사는 거 있습니다. 하여튼 잔치입니다. 정말 잔치인데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갔는데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 동안에 애들은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토요일 날도 다 준비를 했겠죠. 근데 준비를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물건 여기 놔뒀던 것도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놔두고 가져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스탑. 선생님들 쓰세요.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준비가 덜 돼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준비가 덜 되셨어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행사 안 할 겁니다. 행사 안 할 겁니다. 식사 안 할 겁니다. 교사 가르치지 마세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저에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한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좀 일 좀 도와달라고요. 예수님 마르다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 꾸짖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 한다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사 봉사하는 거, 그래도 와서 봉사하는 게 일꾼 없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요,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켰다고. 이 자리 지켰다고. 그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된 예배자를 그렇게 찾으실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은혜가 이겁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심폐소생술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내 영혼, 속이는 세상,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피곤한 세상, 결국에는 다 멸망할 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쇠약해진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 주신다고요. 그 사람 보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에너자이저가 아닙니다. 그 의의 길로 일어난다면서 그 살아나는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해서 주세요?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 붙잡고 갈게. 내가 이 안쪽 또 붙잡고 갈게.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괜찮아요. 예배를 통해 이 말씀 붙들고 가세요. 그가 붙드신대잖아요. 그가 잡으신대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참으로 예배드려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정말 달라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오실 때는 찡그릴 수 있어요. 차 타고 오다가 둘이 싸워서 붙을 수도 있어요. 끌려 나온 분도 계세요. 몸이 힘든 분도 계세요. 근데 예배 속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고 계시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옆 사람 얼굴 보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눈부셔. 너무 광채가 나.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의 교제에 즐거운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이 은혜 나누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은요, 옆 사람도 참 예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사람을 예배의 프로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프로. 프로가 뭡니까? 하나 그냥 뭐 스킬 하나 가져갖고 반짝하는 가운데 뭐 잘하는 사람, 이 사람 프로 아닙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 기본기 위에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돋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하는 훈련대로 한번 가보자, 모습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게 프로잖아요. 예배의 프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분이 자기를 전도해 갖고 이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이 정말 예배에 프로셨던 거죠. 예배 전에 꼭 10분 전에 교회 앞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은 처음 나왔으니까 혼자 가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았대요. 중구난방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고서 배운 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모습 가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당신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소리를 듣더래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좋은 바이러스, 전염되는 겁니다. 예배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예배를 배우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예배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의 목적 다 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너무나 보고 싶었다 하시며 내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며 그 자리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기다리심보다 더한 소망으로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 의례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한 옵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키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예배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머물고 있으랴.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오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한 번 더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다하여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참 예배자로 살겠다고, 내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